주의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믿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한 적들이 많이 있지만 이 밤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제자교회 식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충만한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다 찾으시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1장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내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밤에도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돌아서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밤에 먼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내 눈과 내 발걸음과 내 마음을 향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나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알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걸 내 힘으로 구하며 아버지 세상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이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아버지 이 밤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들, 우리의 신앙의 자세, 마음, 눈을 하나님을 향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의 무능한 것들, 아버지 내 힘으로 돌아설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들 위에 주님께서 크게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한창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뜰 때인데 아버지들이 크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 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 하나가 사랑과 긍휼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난, 눈초리, 때로는 이런 것을 하여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긍휼을 여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많은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피곤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쓰기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 이곳에 섰사온데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아버지와 피곤하고 어렵고 아버지와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아버지와 판단하고 비난하고 혹 아버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죄했던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 서로를 세워주고 아버지 서로의 약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제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시련을 통해서 아버지 힘들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지난날의 상한 마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서로 세워가며 존중하며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병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권능이 필요한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버지 그 심령 속에 임하시고 그 질병 속에 임하시고 또 고단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기 치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교회 모든 영혼들 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피곤하고 고독하고 힘든 이민의 땅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배고픈 자들과 힘든 자들과 아버지 각양각색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것을 저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의 모든 세포와 약한 곳에 주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마른 뼈도 아버지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권능이 아버지 속속들이 깊은 것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늘 반복된 일 고단한 일 때문에 아버지와 연약한 곳들이 한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곳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창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12학년 학생들 지혜와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울철 온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나님 치유와 은혜의 해를 내려와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영으로 약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속사람이 그 영이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예수의 이름을 드리고 아버지 그 이름은 주권자요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요 그 이름은 언약의 이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우리의 한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권능이 우리 각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제작교회가 사랑과 긍휼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시대에 피곤하고 어렵고 답답한 영혼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오늘 7장으로 우리 넘어갑니다. 7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화면이지만 여러분을 진정으로 보고 싶고요. 사랑하고요.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답게 우리가 모든 면에 이렇게 넉넉한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산상수훈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인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또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해서 계속 다루면서 이 7장의 이 첫 번째 이 비판은 특별히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최종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는 것들을 늘 조심하고 자꾸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인터넷 댓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연예계, 스포츠계, 정치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비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정당한 이렇게 공적 기관, 법원도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심판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건 하나마다 판단과 비판할 수 없어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정당한 비판을 받으면 뭐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비난받고 비판받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자칫 교회에서도 그럴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밤에 좀 정확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 이런 거죠. 사랑과 애정이 없는 마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 말, 또 이렇게 비난하는 말, 또 비판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너무 많은 이런 뜻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근거 하나가 오늘 일단은 모든 판단의 근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딴 데로 가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2장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도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뭐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판단의 두 가지 위험성을 얘기해요. 이제 사람들이 보통 판단할 때 이중잣대를 대할 수 있어요. 자기랑 똑같은 사안에도 자기랑 친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는 그거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에도. 근데 자기의 좀 마음에 안 들고 껄끄럽고 조금 뭐 그런 사람한테는 똑같은 일이 있을 때도 더 과도하고 이렇게 좀 심하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랑 평소 친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그 정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게 비판의 위험성이 하나예요. 이중잣대죠. 아까 제가 말씀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돌아볼 때 흠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 정도면 흠잡지만 그러나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잣대가 항상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비판의 위험성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무리 뭐 교회를 위하고 뭘 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점점점 그 마음과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만큼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말을 가지고 참 그 사람의 약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어떤 비유를 쓰냐면 저도 정말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냐. 만약에 남을 판단하려면 남에게 좀 어드바이스 하려면 하여튼 제가 아까도 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어드바이스 하는 일이에요. 뭐 목사님 저도요 교인들 저러면 안 되는데 고쳐주고 싶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사랑과 애정을 갖고 해도 사람들은 상처받기가 쉽사옵니다. 워낙 뭐 이민의 땅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단하려면 3절 4절 핵심이에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영어 성경에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더 프랭크라는 말을 써. 널찍한 판이에요. 이 티는 그 톱밥 이 티 있죠. sawdust. 다른 사람의 눈에 그 티가 들어갔어요. 그 티를 만약에 지금 비유지만 인간의 기관 중에서 제일 센시티브한 게 눈이라고요. 눈.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눈에 티 들어갈 때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살짝 해도 바람도 불어야 되고. 여러분 이 비유를 늘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 들어갔을 때 불어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부냐 말이에요. 눈꺼풀도 만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요? 눈이 우리 인간 기관 중에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티를 빼려면 먼저 네 눈 속에는 널판지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그거를 빼낸 다음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비유지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판, 이것도 자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보는 거죠, 사실은. 무감각한 사람은 자기 눈에 이 널판지가 있는 걸 몰라요. 자기 행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남이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얼마나 그런 걸 갖고 마음 상하게 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톱질해야지 빼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눈에 이 들보를 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널판지 같은 내 허물이 빼졌구나. 아니 아직도 이렇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후에야 우리 오전에 나온 대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본단 말이에요. 밝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새로워지는 기적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내 눈에 있던 이 널판지 같은 죄악들이 확 빠져나갔구나.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정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작은 더스트, 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게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수많은 판단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때문에 교회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게 오늘 현대 우리 교회들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 먹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마치 안과 의사가 조심스럽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상처나 될까 다른 데 다치지 않을까 그거만 쏙 빼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의 티를 빼라는 겁니다. 그럼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목사니까 또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판단하고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이 그거예요. 하려면 먼저 너 자신의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애정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눈이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빼낼 때 우리는 얼마나 해방감이 있습니까? 시원하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말 통해서 그런 고통과 그런 이물질이 있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그들에게 해방감을 줘야 돼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의 말이 상처를 주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안 갈 수는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여러분들이 의사가 이렇게 우리에 대하는 태도가 일단 우리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갖고 대할 때 치료하는 것과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은유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거는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의 티는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널판지가 안 보인다면 그건 영적으로 마비된 거예요. 늘 다른 사람만 보인다면 영적으로 마비된 거예요. 우리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드바이스하고 판단을 내릴 때는 반드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민감한 내 눈을 고치느라고 사랑과 수고와 배려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치유하셨는가, 그거를 깨달을 때 그 시간을 가져야지만 내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고 또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누구도 부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다시 한번 이 피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랑과 긍휼이 많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줄 걸 믿으면서 우리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내가 영적으로 마비가 된 거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셔서 나를 보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오늘 먼저 말씀한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눈에 있는 티와 상처를 뽑아주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를 대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도 아버지 교우들을 대할 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마비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조심스러운 사랑과 인격적인 사랑과 애정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주면서 우리 모두 다 세상에서 받았던 이물질 상처가 깨끗이 제거되는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긍휼이 많은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 가정,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이 밤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 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마다 국률의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단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